선한목자교회 부목사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아직 사임을 안 했어요. 네, 이제 어제 모든 인사 처리가 끝나서 행정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늘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한번 찾아뵐게요. 한 번도 못 왔거든요. 네,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이고 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지요.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김은창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던 중에 제가 기도 사역을 담당했으니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꼭 한 가지만 전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집어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기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라. 무슨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늘 깨어 구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 혼자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중보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제목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나요? 누가 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성령님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까요, 말까요? 내가 내 상황을 따라, 내 체력을 따라, 새벽에 일어났을 때 졸림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언제 멈추고 언제 쉴 수 있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기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맡기면 영원 무궁토록 기도만 하라고 할 것 같지만 성령님도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령님께 기도의 주권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주님,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께 질문해 보셨나요?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무력감, 실패감, 좌절감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것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죠?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에 대한 무력감과 실패감,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왜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주권에 기도를 맡기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기도에는 실패함이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의 주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기도해 왔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기도의 실패와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이 열렸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음료,
이런 것들을 다 신랑 측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혼주의 입장에서 이건 집안 망신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서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결혼식이 누구의 집안 결혼식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친척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친척들이 망신당하는 것을 막고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지요. 오늘 말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떨어진 포도주 좀 채워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신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 놀라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늘 이 사람들 망신당하는 걸 좀 막아주십시오. 포도주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요, NIV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지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당연히 해주실 수 있겠지, 이 정도 부탁은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리아와 같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해요. 주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주님, 저것만 바뀌면 좀 살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정도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야, 왜 그 일에 나를 끌어들이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녀들의 학업이든,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뭐 그런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바라고 원하시는 일일까요? 혹시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버드 대학교에 방문하셨다가 그곳 채플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대학을 못 나왔지만 제 손주는 꼭 이 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요.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보다 그저 나의 원함을 주님께 고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요, 자신의 일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로는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거 예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라.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주지 않으시고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당장 포도주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다르고 우리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한 2년 7개월 정도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2년 7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만드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아웃리치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 아웃리치는 우리 중보기도위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셨던 우리 리더분들과 함께 어디 좋은 데 가서 함께 이제 좋은 풍경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좀 위로하려고 위로회 같은 성격으로 준비하고 이름만 멋있게 기도 아웃리치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다 회의를 마쳤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안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기도 아웃리치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죄송한데 방향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번 분별해 봅시다.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 주 한 주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서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인권위원회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한 분은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 나라의 입법 체계가 정말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어떤 분은 방송국 신문사 앞에 가서 우리가 언론과 미디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용산 정부청사에 가서, 서울시청에 가서, 그리고 이태원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 아웃리치를 하던 그날에 낮에 인권위원회 국회의사당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이태원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며칠이었냐면 10월 29일이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죠. 이태원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지, 보기도 민망한 이상한 분장들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 젊은이들로 거리가 꽉 차서 정말 걷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와 팀원들이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 동성애, 쾌락의 중독 문제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트랜스젠더 바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날에 1029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 159명, 부상자 197명. 여러분 그날 밤에요, 제가 그 골목의 입구에 있었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저희 아내와 두 눈으로 보면서 저기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 저기도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말 들어갈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걸으며 기도하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제 이태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먼저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떠받치셔서 다만 몇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지 않으셨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온 주일에, 그 바로 다음 주일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팀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그날 그 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몇 주 후에 깨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속장님의 어머니셨어요. 이 속장님의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치매도 있으시고 암도 있으셔서 휠체어에 태워 교회에 가끔 모시고 오셨거든요. 오실 때마다 만나면 제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속장님한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그분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목사들의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당장 설교부터 일단 어떻게 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계속 미뤘어요. 이것만 좀 하고 이것만 좀. 근데 끝까지 집중이 되질 않아서 전화 먼저 하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속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속장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마침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지금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니 옆에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 박지훈 목사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해 드렸는데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어머니 괜찮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화로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멘 하고 받으시고 인사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속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소천하셨어요. 검사하러 가셨다가. 여러분, 주님이 그 어머니를 데려가실 계획을 하시고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그분을 떠올려 주셨던 것이죠. 기도 받으시고 영적으로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 가시라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구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저도 다 기도합니다. 저희 2 딸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가 넘치는 아이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소원도 그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해 보면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저 우리 아이들 평소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사과해라. 사과해라. 네가 집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짜증내고 소리치고 그렇게 네 성질대로 했던 거 너 자녀들한테 사과해라.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연초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나라 밖에도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면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을 호출합니다.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 마음에 해외에도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될 곳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분별해 봅시다. 어느 곳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지 기도하며 한번 분별해 봅시다. 그렇게 또 분별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2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할 나라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랑 이스라엘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저 미국 가서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셔야죠. 주님의 뜻이면 가셔야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려운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미국 가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겠다. 그럼 교회 누가 이것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나 할까? 괜히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이스라엘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것만 같았어요. 그냥 혼자 생각해. 그래서 제가 스스로요, 그것을 접었습니다. 제 마음에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주셨는데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없던 일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포하고 22개 지역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키부츠 음악 축제장에서만 260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순종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죄책감의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원들을 호출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스라엘과 미국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미국 가서 기도합시다. 미국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미국 기도 아웃리치가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미 잘 사는 나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기도해야 할 자목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지죠. 나라 곳곳에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블록들이 얼마나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자들과 성전한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많은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도 얼마 전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목사들이 동성결혼을 집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영적인 흐름이 결국은 어디로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제가 미국 기도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의 동성애, 마약 중독,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미국을 걸으며 차 타고 다니며 그렇게 미국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작년 3월에 기도 아웃리치를 했는데요. 미국 대선이 한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막 이제 누가 되냐, 누가 후보가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미국 땅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주님, 이 나라의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역전시킬 자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대선이 끝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뭐 나쁜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이걸 떠나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세웠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 및
종교 활동 활성화, 마약 판매 시 사형, 남성과 여성만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하겠다.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에 금지시키겠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지하겠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하겠다.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 역할을 장려하겠다. 공립학교 내 LGBTQ 성소수자 교육 프로그램을 없애겠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광주 삼동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품고 기도해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면요, 이 기도의 원칙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원함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내가 들어가는 기도, 주님의 뜻에 내가 협력하여 동역하는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낸다. 그러니 여러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지금 주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하나요? 그러면 내 소원은 언제 구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너희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모든 거 다 너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인생 아버지 책임지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곧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되었냐면, 지난 미국 기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저희 기도팀이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교회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기도팀이 온다고 하니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예요. 저희 기도 아웃리치 코스를 어떻게 짜고 있었냐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렇게 코스를 짜고 있었거든요. 마침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날 그 기도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예쁘게 있고 부지는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다툼에 다툼을 거듭해서 산산조각 나서 깨져 있습니다. 남은 성도 10명 남짓에 그 넓은 교회 건물과 부지 목사님 혼자 다 잔디 깎고 관리하고 계신, 사력을 다해서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애통한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져서 다 눈물로 뜨겁게 애통한 마음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예배당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정말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밖에 저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주님 예배당에 앉을 자리 없어서 저 밖에 어린 양들과 같이 새까맣게 앉아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부흥을 허락하시겠다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그 교회에 갈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깨졌습니다. 제가 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보고 왔습니다. 잔디 깎아야 되고요, 잔디 깎아야 되고요, 잔디 깎아야 됩니다. 가지 쳐야 되고요, 교회 청소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할지 뻔히 보입니다. 성도들의 상황도 압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남은 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만 남은 거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곳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저는 담임 자리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선언했거든요. 저는 제 목회의 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즘 인사를 하시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축하받을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 축하받을 일이 맞는 것으로 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을 부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것은 주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 교회에 주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몰랐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 떠다 주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해낸 일이셔.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 연회장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 기쁨을 그 하인들은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요? 제가 기도할 거니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열방 곳곳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했던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이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룬 일이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요, 정말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내가 좀 잘 되고 좀 더 큰 집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음에 이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소원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소원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소원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구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